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이 한평생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 것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은 그 섬기는 사역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대로 주를 섬겼다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첫 번째 겸손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목회를 하든지 나는 겸손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첫 번째 갖춰야 될 요소는 겸손이라는 거죠. 이 땅에 지금 주의 일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를 섬기는 사역 가운데 겸손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겸손,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만 갖추어지는 겸손입니다. 아멘. 일생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리셔서라도 겸손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십니다. 네 멋대로 하라. 네가 그렇게 살다가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보세요. 겸손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간 좀 뭐 이 정도면 하고 고개 좀 들만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맞아요. 심지어는 지나가다가도 어디다가 부딪혀서라도 맞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왜 쓸데없이 그 사람 비평했냐? 너 왜 쓸데없이 그 사람에게 화냈냐?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꼬꾸라지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한평생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나 겸손한,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반열에 있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겸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겸손하게 해주실 때 빨리빨리 순종하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매가지 뻣뻣하게 해봤자 꺾이는 확률만 더 많아져요. 우리 다 그렇게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형편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과정 중에 나는 겸손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했던 사람입니까? 학식도 많고 용기도 아주 많았던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꺾이고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눈물이 많았다는 거죠. 눈물.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뒤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면 압니다. 절대로 내가 겸손하게 보이려고, 내가 잘 보이려고 눈물 흘리는 건요, 그거는 가짜 눈물입니다. 인공 눈물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거. 그러나 진정한 눈물은 사람들이 없는 데서 하나님 앞에만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눈물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마스카라도 많이 하고 아이라인에 아이섀도우에 완전 저 그렇게 화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컨택 렌즈를 꼈죠. 그렇게 진하게 화장하고 파운데이션도 진하게 바르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걸거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전하는데 또 깨닫는 데 있어서 눈물이 흐르니까 먹물이 돼서 내려오더라고. 그렇죠? 또 파운데이션 위에 그게 얼룩이 다 지고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싹 없앴습니다. 그런 거 안 바르니까요. 옛날보다 더 눈도 좋아지고 쌍꺼풀도 더 커지고 피부도 옛날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반질반질하죠 지금도?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눈물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눈물 안 흘려보세요. 늙을수록 자꾸 백내장 생겨요. 녹내장 생겨요.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이번에 눈 검사했는데 저보고 아이고 무슨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 미국 닥터가 그러는데 이야 눈물 앞으로도 더 많이 흘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는 사람은 눈에 눈물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주를 섬겼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면서 호강에 받쳐가지고 눈물 하나 흘릴 줄 모르는 그런 목사들 다 자기 속만 챙기게 되고 나중에 성도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귀한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고 눈물병에 담아서 보관해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보세요. 하늘나라 가니까 눈에 눈물이 눈물병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서 눈물이 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보세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하는 사람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며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의 음모나 모략에 의해서 관계를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오는 시험, 나는 참고 주의 일을,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것 쉬운 일, 형통한 길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할 때도 참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마음에 시험을 주고 격동시켜도 참아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겸손하게 살고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신앙인으로 살고 먼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시험을 일으킬 때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그리하여 주님을 잘 섬기는 승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바울처럼 한평생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